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느 구절에 있는 단어들을 좀 끌어와 볼까 생각하다가 마지막 절에 있는 좀 충격적인, 전혀 충격을 받으시지는 않겠지만 약간은 좀 아이러니한 표현, 사도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내용으로 써놓은 구절이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했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한 사도 바울이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야?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래요. 그래서 제목을 그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대신 전혀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전혀 그런 두려움하고는 상관이 없는 구절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신앙생활을 하죠. 이제 오늘 온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옛날에 안 해본 사람 별로 없던데 하여튼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신앙생활을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라고 대답들을 합니다. 혹은 조금 더 이제 인격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가족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절대로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또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 좋자고, 나 행복하자고, 나 기쁘자고, 나 구원받자고, 나 천국 가자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단 꼭 붙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단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되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지금 큰 소리로 강조를 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풍성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9장,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도 그렇고 오늘 살펴보는 내용도 그렇고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풍성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성경을 보니까 남들을 위해서 살으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보다 약한 모습으로 살으래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으래요. 심지어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라고.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을 섬기라고 9장 앞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니 19절까지 와서는 결국에 모든 사람에게 나는 종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을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의 풍성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그게 정답인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표현들을 할까요?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들을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몇몇 구절들을
이해를 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추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 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종이 될 수밖에 없어서, 바울이 똑똑하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아니면 줄을 잘 못 잡아서, 줄을 서야 되는데 좋은 줄에 서야 되는데 안 좋은 줄에 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종이 될 수밖에 없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낮아도, 다른 사람보다 못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약해져 보여도, 또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라고 표현해도 나는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내 안에 너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종이라고 표현되어져도 괜찮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9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라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다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살 권리도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티를 낼 수도 있는 그런 특권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될래 라고, 나는 자유롭지만 자유를 포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들을 이제 뒤에 쭉 기록을 하는 거죠. 19절 마지막 줄에 보니까 이유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라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더 영입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많이 인도해내고 도와주고 싶어서 그 표현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래요.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종이 돼도 괜찮다고 말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종으로까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일을 한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라도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종으로까지 표현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놓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성도지요. 성도. 우리 준혁이도, 우리 수진이도, 우리 모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성도이신데, 성경이 말하는 성도가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가? 제가 홈페이지 얘기도 하면서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교회를 소개해야 하고, 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왜 하나님을 소개해야 하는가? 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종으로까지 사도 바울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신앙생활 해요? 왜 복음을 전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주일마다 교회를 가요? 또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왜 성경을 읽어요?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거룩하게 할지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나중에 내가 천국 가면 뭐를 받는다? 상을 받는다. 예.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남들보다 좀 더 괜찮은 상을 내가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내려오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애를 쓰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생하고 지금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큰 복을 받고 아니면 천국 가서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라고 마음속으로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된 것만 해도 내가 상급이 얼마나 크겠나. 목사가 된 것만 해도 상급이 클 텐데 교회까지 시작했으니 얼마나 상급이 크겠나 라고 저 스스로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종으로 희생할게, 나는 나중에 큰 상급을 받으려고 내가 지금 종이 되는 거야,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큰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수고해야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다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애를 쓰고 희생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미신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욕해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기독교를 오해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받을 무언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희생하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이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이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종으로도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고기도 안 먹을 수도 있다, 내가 음식도 조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딱 한마디로 답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 복음에 참여한다 라는 말만 바르게 이해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은 표현했을까요? 먼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요, 1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희생하고 값없이 섬기고 값없이 고생하고 값없이 수고해서 그래서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요. 내 상이 고생하는 거래요. 내 상이 희생하는 거래요. 내 상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그거 자체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18절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 자체가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값없이 수고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상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뭐를 이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냐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밑에 내려가고 약해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종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나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로또를 샀어요. 뭐를 샀다고요? 로또 복권을 하나 샀어요. 로또 복권을 하나 사가지고 발표를 토요일날 하잖아요. 토요일날 저녁 8시? 네, 그때쯤에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최호철 할아버지 때문에 맨날 들었거든, 맨날.
토요일날 저녁 8시쯤에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로또 복권을 월요일날 사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8시가 되기 전까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봐도 나도 어려우니까 별로 이렇게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돈 5만 원을 이렇게 건네줬어요. 와, 이거는 엄청나게 희생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희생을 한 거예요. 아깝지요. 너무 많이 줬나? 내가 왜 줬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희생인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날 저녁 8시에 숫자를 보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1등이 됐어요. 1등이 돼서 나는 이제 100억 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되었어요. 100억을 받게 될 사람이 되고 나서 토요일날 밤에 길거리를 나왔는데 정말 별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 있어요. 10만 원짜리를 하나 던져도 그게 기쁨인 거예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건네줘도 나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해도 괜찮을 만큼 큰 것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게 수고가 아니고 희생이 아니고 고생이 아니고 그게 상인 거예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생할 수 있는 것, 내가 남들에게 종이라고 표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복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상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 안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거, 그게 나는 너무너무 좋다. 그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종이라고 불려줘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어렵게 표현을 해서 제가 어제 집에 와서 준혁이랑 이렇게 뭐 청소하고 정리를 하는 거 준혁이가 막 청소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는 중에 제가 한번 슬쩍 물어봤어요. 성경이 설교가 너무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아. 뭐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어렵게 표현했지만 그 표현을 잘 곱씹어보고 잘 이해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상, 복음, 나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나는 내 상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나에게 있는 자유와 권리를 다 행사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복음 속에 있는 것, 복음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이것들이 나는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서 살아가던 죄인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서 살아가던 죄인을,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보죠. 죄라는 말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이렇게 칼로 찌르고 도적질하고 때리고 이런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죄 때문에 난 어떡하나, 내가 지난주에 뭐 도둑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지난주에 나쁜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 내 의지로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부담 갖거나 어려워하거나 무거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그 죄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 몰랐던 시기, 그 시절을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구절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 교회를 안 다녔어도 들어봤을 만한 구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목요일마다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미 지나왔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그때 나누었던 공부의 내용은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만 더 복습하는 마음으로 봅니다. 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적혀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하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구해야 주시는구나.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주시고 구해야 주시는구나. 열심히 구해야 되겠다. 찾아야 만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찾아라. 하나님을 계속 찾아라. 그러면 만나 주신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무언가 막혀있다고 생각되면 두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요. 마태복음에서 복음을 소개하는데 우리 보고 죄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꿔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아니 구할 수 있는 지식도 없었고 구할 수 있는 생각,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었던 죄인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구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해도 되는 사람,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진 사람.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찾아도 되는 사람, 문을 두드리면 열려지는,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었었던 내가 이제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 있다. 나는 이 복음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감사하냐라고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던 죄인의 모습이 이제는 아니다 라고요. 성경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4절요. 오늘 본문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오해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조금 전에 마태복음 7장 7절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말자고요.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다름질하는 자들 중에서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했잖아요. 운동회 하면 8명 쭉 서가지고 막 달리기 해가지고 1, 2, 3등 막 손등에 도장 딱딱딱 찍어주잖아요. 1등 도장 딱 2등. 그래서 공책 몇 건 받고 말이죠. 우리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고방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말하네. 8명 중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달려야 되겠네. 1등 해야 되겠네. 다른 사람들을 제끼고서라도 내가 1등을 해야 상을 받겠구나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상을 받는구나 라고 오해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구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구분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4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오해했던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달리는 사람과 빨리 달리지 못하는 사람을 비교해서 빨리 달리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이 24절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게 차별하시네. 빨리 달리는 사람은 상 주시고.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거나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4절은 빨리 달리는 사람과 느리게 달리는 사람을 비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달리기를 딱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을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혼자 달리는 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초까지 가면 상을 받는다, 뭐 이런 기준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 꼬린 지점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상이 있어요. 내가 아직 달리지 않았습니다. 달리지 않았는데 저 끝에 보니까 상패가 있어요.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이뻐 보여요. 멋져요, 상패가. 근데 거기 보니까 내 이름이 써 있어요, 벌써. 그 상이 벌써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거? 내 거. 내 거가 이미 저기 준비되어 있어요. 나는 저 상의 주인으로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나는 저기까지 달려가기만 하면 돼. 나는 저기까지 달려가면 무조건 내 거야. 근데 달려가지 않으면 내 거지만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 더요? 너무 이렇게 써 있나요? 하나 더 해볼게요. 제 아내가 밥을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엄마가 맛있게 준비를 해놨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식탁에 식사를 이런저런 반찬하고 맛있는 찌개도 끓여놓고 뭐 했어요.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제 각자 방에 있다가 나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엄마가 상을 차려놨으니까 내가 저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구나. 희생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저걸 먹을 수 있게. 바보죠, 바보. 저 상차림은 누구를 위한 거? 내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거를 다 차려놨다고요. 나는 뭐만 하면 돼?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먹기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 나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행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주신 것을 알고 그 주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 다 준비를 해놓으셔서 다 차려놨어요. 나는 저기까지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달려가도 되는 사람이야. 달려가면 너 상 받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로 빠르게 달리는 사람만 상 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달려갈 자격도 없고 상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을 알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성도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 기쁜 삶, 사도 바울처럼 왠지 희생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나는 기쁘고, 왠지 수고하는 것 같아도 나는 풍성하고, 왠지 종이 되어지는 것 같아도 나는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성도가 그런 상, 그런 복음, 그런 복, 그런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려면 25절, 26절을 좀 읽어야 됩니다. 특별한 어려운 조건은 아니지만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25절,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성도는 나는 바울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을 거라 라고 말하고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은 사람이야.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한 사람, 계속 복음에 참여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 없는 것 같이 헤매지 말라고. 내 상은 저기 있는데 그걸 알고 그쪽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디요? 이게 무엇이요? 그렇게 방향 없이 헤매지 말고, 또 하나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요. 썩지 않을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방향 없이 달려가지 말자고, 헛수고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헛수고하면 또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성경 구절 중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그런 구절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12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 인생은 헛된 거야. 야, 인생은 허무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도 아닌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을 표현하는데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지 않고 살면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거야 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역시 인생은 힘든 거야, 사람들이 살아가면 다 힘든 거야 라고 말하면,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헛수고를 하는 사람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풍성함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거 다 별실 없는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하나님 없이 애쓰는 그런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쉬게 해준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교회에서 수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잘못하면 버림을 당할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27절 앞부분에 내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상태를, 죄인이었을 때의 상태를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몸이었던 나를 그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잡고 또 붙잡아서 복음에 참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버림을 받지 않도록, 이게요, 오해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단 성도로 삼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단 도장을 찍어 놓은 사람들은 유효기간이 영원이래요. 절대로 이걸 환불하거나 이거를 바꾸거나 이거를 조정하는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성도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하는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버림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나는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라고 설명했어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에서 버림당하지 않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파하고 상처 입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남들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버려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 복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이고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좀 낮아져도 나는 기쁜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면, 아니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아니면 다른 성도분들을 더 높게 생각해줘도 나는 낮은 사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풍성, 그 행복,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누림교회죠. 우리 교회가 행복누림교회입니다. 행복누림교회는 연습실입니다. 무슨 연습실이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연습하는 연습실입니다. 다른 성도분들을 나보다 더 높게 생각해 주는 것, 다른 성도분들보다 내가 더 희생해도 나는 기쁜 사람이라는 것을 연습해보는 행복누림교회는 연습실입니다. 섬기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니, 남들보다 더 잘난 구석들이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생겼죠, 똑똑하죠, 돈 많죠, 건강하죠. 하여튼 저보다 훌륭하신 것들이 많아요. 능력들이 많으셔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질 권리도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삶, 복음에 참여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기쁘고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더 많은 것이 있는 사람이니까 남들을 섬겨도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연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풍성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